오늘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구 뒤에 숨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외모는 탁월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그냥 몰락한 연예인들을 가끔 접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 없이 비참하게 낙엽이 져버리고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조민기 씨, 배우이자 교수이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미투 사건으로 그만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선균 씨 잘 알잖아요. 거기 마약으로 또 그 사람도 그만 사회적 논란이 되자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그 외에도 정모 연예인 또 유아인 씨도 마약으로 아주 잘 나가던 배우 생활이 곤두박질 쳐졌죠. 강 땡땡 씨는 또 성폭행으로 또 그랬고 참 안타깝습니다. 잘 나가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 정도면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외모도 훤칠하고 정말 키도 남다르게 크고 탁월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세를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비참하게 살다 몰락합니다.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보고는 뭐라고 외쳐요? 왕의 만세, 왕이여 막 하면서 사울을 보고 만세를 외쳤어요. 자, 이것은 남의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금수저로 만드셨지만 물론 태어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우리도 금수저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빛나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다면 우리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일구지 못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꽃 피워낼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천국으로 일궈낼 것인가를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볼까 합니다. 사울을 보면 오늘 22절에 제비 뽑다가 사울이 뽑혔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그를 찾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숨어 있었어요?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이번 번역은 짐보따리라고 했는데 짐, 보따리 또 무기 이렇게 꾸러미 이런 걸 다 이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번 번역대로 행구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겸손해서 또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울의 일대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것을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제. 그래서 많은 결론들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임기 내내 그 숨는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진정한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내내 행구 뒤에 숨었던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처음 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3가지 징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뽑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진보 딸이 뒤에, 행구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뽑힌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헌칠하고 환영받을 그런 외모를 가졌는데 그만 숨어 있었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가 심리를 분석해 보면 평생 이런 패턴이 지속됐는데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숨어버리든지 공격적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년기 때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사환과 함께 먼 거리를 돌아다녀요. 근데 자발적으로 가서 이 사환을 데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사환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나중에는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냥 가자, 아버지 걱정할까 걱정된다 하니까 사환이 그러지 말고 이 가까운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자 하고 따라가요. 자발적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진짜 나의 뒤에 자기가 아닌 가짜의 삶을 살았다고 심리학자는 그렇게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수동적인 자아 속에 과잉적 부모 통제 밑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원인을 찾더라고요. 또 오늘 대관식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행구 뒤에 숨었어요. 근데 이 직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막 예물도 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떤 불량배들은 비난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라 구하냐? 그때 이 사울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사울이 잠잠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나중에 그 모양이 됐구나.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잠잠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쟁기를 간다 이런 뜻도 있고, 귀를 막고 일부러 안 듣는다 이런 뜻도 있고, 막 그런 어떤 분노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을 쓸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은 거예요. 막 앙심을 품고. 진짜 잠잠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어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이런 사울 왕의 내면 그 방어 기제, 어떤 상처 이런 걸 침묵이라는 가면 속에서 숨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길갈에서 어떤 일도 생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제사장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변명했던 말이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나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말 속에는 사울이 얼마나 피해의식이 크고 이 백성들이 흩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원인을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행위,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흩어질까 봐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았죠. 또 아말렉 전투 후에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숨고 부끄러워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기념물을 막 세워요. 참 놀랍죠.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막 대진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때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다윗 나타나기 전에 사울 왕이 직접 나섰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크고 장대 같고 그 전에 싸웠던 용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 왕이 가서 문제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장막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여전히
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고 헌칠한 키를 갖고 있었지만 유아기적 그런 어린아이,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통치 말기에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자아가 붕괴되어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윗을 비호하는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파괴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 이것을 찾아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성공공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공공포.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 거예요. 성공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벅찬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자기를 스스로 파괴해버리거나 숨어버리는 그런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성공공포라고 한대요. 이것이 사람들마다 100명이면 7명이 이런 마음을 경험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경험을 한대요. 직장에서는 새 프로젝트나 어떤 승진 기회가 있는데 마음이 설레고 도전해보자, 이 기가 막힌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불안하고 도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도전을 해와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내게 지금 이 어려움은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막 기대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문제 뒤에 자꾸 숨어버리고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빼고, 여러분 말고 여러분한테 뭐 많이 요구하지도 않지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꿈을 가지자,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이 문제를 극복하면 복이 올 것이라는 어떤 기회를 말할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중심에 선악과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만 유지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 자기 영혼을 팔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게 무너지죠. 그것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그 종로로 닫은 400년간 종로로 닫은 것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얼마나 노예 근성을 드러냈는지 몰라요.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막 이거 못 살겠다. 근데 조금만 참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수없이 모세를 괴롭혔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자유를 향해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은 독재자를 숭배하는 것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요. 차라리 나를 누군가가 지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힘들어합니다. 그걸 독재자를 숭배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지배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 사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사양을 해요? 나는 아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 은혜의 도전 앞에 처음에 난 아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숨을 다해 주를 섬겼죠. 또 어떤 사람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보고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죠.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기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그건 이제 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사울 왕에게 주어진 것처럼 또 그 왕권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경영하라고 하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거저 주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자꾸 행구 뒤에 숨게 될까요? 사울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가끔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본 원인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감당할 수 있을까? 자아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패 또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그런 상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저하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왜 그렇게 숨는 그런 습관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을 연구하려면 그 사람의 고향이 기브아였다는 것에 우리가 자의 후손이라는, 그리고 그 우리 지파들이 한때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그 두려움, 생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이 사울에게 그 지역 또는 지파 그런 어떤 맥을 이어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학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꾸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숨느냐? 옛사람이 계속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숨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거짓말도 하고,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도 있잖아요. 또 어떤 비전에 대해서 실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늘 사울과 같이 스스로 숨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내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거나 공격적이거나 막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 옛 사고방식, 옛 마음,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때마다, 약속하실 때마다 이것을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거룩한 산제사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고 정말 늘 얘기했던 것들은 복받고 변화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착하게 살자고 그렇게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울처럼 거절하지 않고 복된 사람이 되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새롭게 해야 돼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신 흔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처음 이제 왕을 대중에 공포하고 나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이 사울 왕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대동해서 갔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 왕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뽑잖아요. 대관식입니다, 일종의. 그때 네가 집으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붓고 나서 이 사울이 믿지 못할까 봐 세 가지 징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산을 지날 때에 선지자 무리들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때 너도 새 사람이 되어서 너도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 가니까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났어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왕이 된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 세 번째 징조 중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이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저절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늦어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신앙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하나님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복을 주셔야지, 그것이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돼서 교회,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절감, 쓴뿌리, 내 인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든지 그 누구에게부터 받은 상처든지 다 씻어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적 가치관, 그것도 씻어내야 돼요. 남들 다 하니까, 친구들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친구들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싹 바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내면의 상처 때문에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벅찬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숨으려고 하는 그 행구, 그거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쓴뿌리들을 다 캐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지었어요. 제목은 꽃의 설계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늘에 피기로 약속한 꽃은 없었습니다. 햇살 좋은 꽃밭이 아니라도 바위틈 좁은 틈새에 끼었어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눈부신 계획이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건 토양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에 꺾여도 기어이 향기를 터뜨리는 저 야생화 꽃처럼 당신이라는 이름의 씨앗도 오늘 가장 선명한 빛깔로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뿌린 분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